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사람은요, 희한하지요. 젊었을 때는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서 또는 막 밤새도록 사이키 조명에 춤추고 술 마시고 떠들고 이 도시 문화가 좋은 것 같지만, 나이 들면은요, 본향으로, 이게 믿든 안 믿든, 그래서 재벌들이나 권력자들도 보면 난을 키우고 뭐 정원을 가꾸고, 그 참 이게요,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잡으로 보면 또 그런 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땅을 밭갈이하고 농부들, 이런 분들 또 허드렛 일로 점점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불의한 권세자 시스템에서는 점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자연은요, 여러분이 자연에 산다 해보세요. 뭐 전원주택, 저도 우리 뭐 집사님들 또 뭐 권사님들 이렇게 전원주택 초청해서 가보면 짠디 깎아놓고 막 이렇게 이쁘게 해요. 이런 데 살고 싶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해요. 살아봐라. 그게 전부 다 일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왜냐?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조주 하나님의 복에서 떠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앞으로 인공지능이 하나님 노릇한다, 또 앞으로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왕이 하나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어때요? 가장 높은 하늘 아래 권위예요. 최고의 권위는 가장 높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하나님의 성경적인 빅픽처를 보면 세상이 지금 그 방향으로 전력 질주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나님 농사 짓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밭에서 천국 백성들을 추수하고 있어요. 알곡으로. 그 사람들을 딱 뽑아내, 전부 다는 아닙니다. 딱 뽑아내가지고 알곡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쭉정이가 아닙니다. 뽑아내가지고 믿는다 해도 쭉정이 아니에요. 그건 고난과 시험을 통해, 퀴즈를 통해 다 구별되는 거예요. 뽑아내가지고 어때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의 식민, 그 알곡을 심는 거예요. 나무처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에 나 가람복지 귀한성에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처음에는 거꾸로 사는 것 같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면 막 헤매요. 그러나 원리를 알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의인의 지름길이 열릴지어다. 농사의 주인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의 개척자, 이 씨를 뿌리는 자들이죠. 썩지 아니하는 복음의 씨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를 소아시아가 아니라 더 큰 약속의 땅, 더 큰 광대한 그러한 개척의 땅으로, 유럽 대륙이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저 왼쪽 위쪽이 이제 저게 구두같이 생겼는 저게 마게도냐 지경인데 유럽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딱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소아시아를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그 전에는 애굽을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그 전에는 광야를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거를 낡은 부대, 낡은 시스템. 근데 항상 뱅글뱅글 다 도는데 어때요? 저기로 못 가요. 전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선구자라고 해요. 일송정 푸른 소론, 그리고 성곽자. 그건 외로운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나중에 또 어때요? 가리늦게 그 길을 다 따라와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성곽자가 그렇게 길을 여셨잖아요. 사람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버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거를 즐겁게 지고 가면 이제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버리고 포기하고 상처받은 것들을 갚아주세요. 눈물의 세월들을 닦아줘. 이 땅에서도. 알겠어요? 이 땅에서도. 사도들은 막 다 순교하고 능력의 통로되고 1등 공시도로 미끄럼됐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호, 이 시대를 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문화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딱 순종을 하니까 이 선각자들이, 선구자들이, 그러니까 딱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막 엄청난 뭐 환영 인파가 아니라 딱 여자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좀 있는 여자 패션 사업가, 원단 장사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 도시를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무역도 하고 이러겠죠. 이게 이제 특별히 자주 장사라는 것은 로마 귀족들이나 장군들이 뭐 토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왕의 색깔이죠. 이게 이런 거 취급하니까 얼마나 네트워크도 많겠어요. 이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 여인분이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셨는지 좋은 마음밭이었어요. 막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 집을 개방해가지고 더 해달라고, 바울에게 더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바울 집이, 루디아의 집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유럽 대륙 마게도냐를 통하여 로마와 당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쭉 2000년이 지나니까 이걸 보잖아요. 유럽의 이 정상을, 복음의 정상을 정복하는 이 베이스 캠프가 된 거예요. 루디아 집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이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좀 우리도 그런 분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돈이 점점 하나님 노릇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 많을수록 더 인색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떻게 버는 건데? 주와 복음을 위해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복음의 개척자들이 순종했지만 누가 다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항상 다 하세요. 근데 딱 여러분, 문제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지금 잘 따라오다가 낙심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또 믿어도 전부 다 왜요? 교회 와가지고 비나이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되는 게 뭡니까? 영원한 땅에 심어져야 되겠죠. 예,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이렇게 강도 높게 훈련을 해왔는데 여러분이 이걸 감당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강단에 서는 게 편하네요. 네. 몇 년 전에는 막 예레미야처럼 막 이렇게 막 통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 심정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이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 18장은 마게도냐의 유대인의 회당,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로마의 퇴역 장교들의 휴양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만난 거고, 회당이 있는 도시들인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저 왼쪽 위에 쭉 순서대로 있죠. 지도도 조금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이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역사 속에서 쭉 알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시간 많잖아요.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교회 문화가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영역에서 여러분 활약하려면 투자해야 돼요. 생선이 되기 위해서는. 맞지요? 예배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가자. 따로 국밥. 이제 따로 국밥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이 여러분의 일이 될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 나라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웠거든요. 살만하니까.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돼야 돼요. 주국끼리 선민이라 그러고 주국끼리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열심히 제사는 드려요.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예수 피, 어린 양 예수 피 그거 지금 예고편으로 하는 건데 그거 하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뭐냐면 열심히 빌고 예배드리고 뭐 제사장도 세우고 했는데 자기 욕심의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가 딴 게 아니라 탐심이, 욕심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전 세계 30억 가까워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다했냐?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헬라 말로는 카디아라 그래요. 의료용어로 카디올로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속이 시커멓거든요. 우리가 전부 다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이 심장을 콱 찔러버려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 된 나의 심장부를 하나님이 장악해요. 예수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를, 여러분의 거룩한 집이죠. 여러분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혼이 잘 되고 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도록, 심장부를 못 내어놓도록 필사적으로 괴롭힙니다. 원수짓하고 이간질하고 이 천재거든요. 귀신같이 알거든요. 우리 공동체 약점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때 여러분 묵묵히 주님을 더 닮아가는 약재료로 쓰시면 저는 일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장성한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받는, 그리고 귀한 지도자들이 점점 더 많이 배출되어서 모든 영역에, 그걸 도메인이라 그러잖아요. 킹 도메인에 전파되어야 킹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 불순종해가지고, 또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망하고 신사 참배하고 이래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회당, 그렇게 세워진 교회 뭐 부족하지요. 서로 위로받고 할 정도로 세워졌는데, 그 회당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씨가 땅끝까지 뿌려지도록 눈 열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선각자들과 개척자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높은 빅픽처의 독수리 시각의 섭리를 이사야 49장 6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끝은 가나안 땅일 수인데 우리의 땅끝은 이 세상 전부 다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개되어야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은 끝나고 메시아의 나라가, 그 나라는요 너무너무 좋아. 특히 그 나라에 다스리는 자가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결과로 회당을 통하여 이제 회당 도시들을 통해 세워지는데 토양이 다 달라요. 텃밭들이. 그리고 열매도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농사해봐서 다 알 거 아닙니까? 텃밭 깎아봐서. 빌립보 교회는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고생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이게 이분들이 마음밭이 좋았는지 믿음이 잘 자라나가지고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빌립보 4장 19절은 너희 모든 설것을 채운다 하고 막 이런 축복까지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바울이 개인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했을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빌립보 교회는 아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생하며 다니니까 다 관심 없어요. 뭐 교회 텃밭 가꾸어도. 그런데 나누고, 특히 루디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텃밭은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 51년 52년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냅니다. 밭 농사 잘 되고 있나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부활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엉뚱한 씨가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산 잘못된 거 들어왔어요. 황소개구리 같은 거. 그래가지고 돈벌이 된다고 득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농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속을 많이 썩였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종말론과 부활이 없다 그러고 별소리를 다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세상에 이것저것 듣고요, 대가도 지불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이런저런 소리 듣고 싹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바른 복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확신 가운데 거할지어다. 아테네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마음밭이요 이미 이 헬라 철학의 본산지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또 누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사상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독교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산지니까 이게 그리스 헬라 신화와 연결되는 그런 가르침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신학도 이제 그걸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엉뚱한 씨가 막 오랜 세월 동안 1000년씩 이렇게 뿌리 내리니까 이게 나무가 돼요. 이게 이거를 뽑아내고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열받은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밭을 보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바울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격분할까요? 우상의 본질은 뭐냐 하면 자기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요걸 가지고 뭐 도움되나 이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립니다. 욕심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욕심 부려보세요. 욕심 부리면 특히 하나님하고 언약적인 영원한 말씀의 언약의 법의 계약을 맺었는데도, 욕심 부리는데도, 못된 짓 하는데도, 막 나쁜 짓 하는데도 여러분 형통하다 버린 자식이에요. 간섭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요것 저것 이러면 탁탁 회초리 때리고 징계하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받구나, 내가 특별 관리되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중에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연단받은 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가 뿌려진 베레아 시민들의 마음밭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토양이 좋았던 것 같아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가서 열심히 배우고 또 석사 박사 더 하고 또 신학교 가서 교수도 돼가지고 가르쳐도 보고 온갖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막 작동되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역의 현실이.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 우선 내가 거룩한 나라고,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왜 그럴까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청이 있습니다. 못 이기는 거야. 이긴다 했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즉 성경을 이때에 맞는 양식을 못 먹은 거예요. 여름에는 보양탕, 삼계탕, 또 여름에는 냉면, 다 봄에는 봄나물,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을지어다 이때에 맞는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이건 양식 먹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진짜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인지 성경을 막 꼼꼼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투자하고. 또 정말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있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힘든데도.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요. 좋은 마음 바치죠. 이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몇 배? 마음밭 살펴봐요. 이거는요, 부지런히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하나도 자기 마음밭 관리 안 하고 세상 소리로 세상 생각으로 꽉 들어차 놓고요, 와가지고 한번 해봐, 은혜 깨쳐봐. 아무리 그 쑥대밭에다가 축복의 말, 축원의 말, 책망의 말 해도 전혀 작동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또 그런 쑥대밭 가운데 막 그렇게 쑥대밭이 좋다고 하면 그게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문화라는 영어 단어는 컬처입니다. 컬처. 근데 컬티베이터라고 하는 경작하다는 그 미국 말에서 나왔잖아요.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일구어 지키게 하라. 그게 문화입니다. 문명이에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을 보세요. 전부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북부의 나일강 문명, 또 고대 바벨론 땅인
그 유프라테스 강 문명, 그죠?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입니다. 중국의 황하강, 어마어마하잖아요. 포항에는 형산강, 쫓겨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큰 강을 끼고 이렇게 여러분 문명을 일으키는 문명들은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는 뭐냐? 티끌과 같은 거예요.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영혼의 관점으로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시들어버리고 말 풀의 꽃과 같아요. 헛된 영광이에요. 그런데 믿어도 어때요? 자꾸 거기에 끌려갑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망해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보고, 다윗도 또 뭐예요, 요셉도 딱 그 사명을 맡을 자들은 낮추셨다가 속사람이 주의 성품을 뽑아내고 딱 되면 딱 높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나오라니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왕으로 올 때 어떤 문명을 건설해야 되는가? 강을 끼고 있어야 되겠죠. 형산강 문명을 건설할까요? 쫓겨난 강인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신비한 강이 있습니다. 하늘 보자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생명수 강가, 우리 날만 노래 부르잖아요. 생명시내가. 그 강을 우리가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관계수로, 그걸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 그래요. 이거 시편 84편. 요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딱 신령한, 보이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 딱 껴지면 그때부터 강처럼 흘러요. 아멘. 내가 강 같은 평화, 내 강 같은 능력, 할렐루야. 요 강이 딱 이렇게 천국 도로공사에서 우리가 협조하면 잘 닦아집니다. 길이 잘 닦여야 되겠죠?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가,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이, 만복의 근원이고 만빛의 근원이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마음밭을 기근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문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문명은 뭐냐? 생명수 강 문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생명수 강 유역에 비옥한 땅이 될지어다. 이게 되는지 실험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 예배 드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다른 형상강이나 전혀 다른 강이 이렇게 흘러요. 전혀 다른 문명이 있는데 문명의 충돌이라 그러잖아요. 요거를 이기고 연합하셔서 내 생명수 강을 빼앗기지 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십시오. 마귀가 이걸 필사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이 생수의 강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이걸 뺏기면 안 돼요. 계속해서 흐를지어다, 계속해서 흐를지어다, 에스겔 47장처럼 흐를지어다. 이게 되면 이게요,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생명수 강 문명의 발상지가 될 수도 있을까?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열심히 제 몫을 할 거예요. 자, 주와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서 약속한 새해된 동산, 생명수강, 천국 문명의 영원한 복락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아가 영원한 복락과 안식과 저 영광을 누릴 저 약속을 내가 취하리라, 이기리라 고백하며 한번 내 거다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기업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